한국은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들 꼭 낳아야 돼. 이제 딸이 나오면 좀 서운해하고. 근데 사실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막 경사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막 좋아했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나면 실망하고 막 아휴 딸이야 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한국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뭐 딸만 둘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 아들은 안 됩니다. 딸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못난 아들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말고 딸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대로 응답하셔가지고 딸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동네에서는 딸내미 이름을 안 부르고 섭섭이라고 불러. 섭섭이. 아이고 섭섭이 왔다. 아이고 섭섭이 가네. 섭섭이. 그 뭐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빠가 걔를 보면서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그 뭐 하나만 달고 나왔으면 좋았을 거를 뭐 이랬다고 막 그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옛날 문화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섭섭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망스럽다라는 말이죠. 어느 남편이 이제 잠시 일을 쉬는 동안에 아내가 나가서 일을 했대요.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잠시 쉬는 동안에 일을 안 해. 남편은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나가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집에서 있으면 뭐하나?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아침부터 막 빨래도 하고 수건도 빨아서 널어서 개고 빨래 정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저녁에 아내가 들어왔어. 퇴근하고 왔어. 근데 아내가 이제 칭찬해 줄 줄 알았지. 아유 잘했어 여보. 아유 집에 있는데 좀 쉬지. 집안일 하느라고 고생했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남편한테.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기준이 다르니까 여자가 청결하다라고 느끼는 기준과 남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집안일 했던 게 이제 헛수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섭섭하더래요. 근데 섭섭하면서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아내가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거를 내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구나라고 이제 자기 반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근데 이 섭섭한 마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생 싸우고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하고 평생 싸우죠. 서운한 감정과 평생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제 뭐 어떤 성도님이 만약에 이제 시험에 들었다, 또는 이제 어떤 성도님이 만약에 이제 뭐 서운해한다, 뭐 섭섭한다 이렇게 그런 게 보이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섭섭마귀가 들어갔다. 들어보셨죠? 섭섭마귀. 아유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저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섭섭마귀는 없습니다. 섭섭마귀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슨 뭐 마귀가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지 뭐 섭섭한 것만 계속 심어주는 마귀가 있겠어요 따로? 근데 왜 섭섭마귀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마귀가 섭섭한 마음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마귀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성도에게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섭섭해하면 마귀는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무언가 마음의 섭섭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즉 섭섭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된다면 교회 다니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가면 섭섭한데
예배만 드리면 섭섭한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하면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하면 남편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 당연한 세상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엄마가 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간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 가나안 여자잖아. 거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죠.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가나안 여자잖냐?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너희들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 두로와 시돈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여인이 예수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내 자녀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개한테 떡을 주냐? 내 자녀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더러 개라고 말한 거예요. 개. 너 개야 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욕입니다. 욕이죠. 한국말만 욕이 아니에요. 이거 다 욕이. 사람한테 너 개야 이거는 욕이죠. 개의 자식이다, 개의 아들이다, 이거 다 욕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아니 예수님이 왜 여인한테 모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여인이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겠어요. 여인은 믿음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섭섭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능력 많잖아요. 능력 많은데 말씀 한마디면 내 딸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했다고 나한테 개라고요? 내가 개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능력 많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사람 너무 무시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여인이 마음이 섭섭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왜 섭섭합니까?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자녀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너는 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 여인이 왜 섭섭해요? 사실 그 말을 들어 섭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섭섭한 거지 예수님한테 안 갔으면 섭섭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겁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섭섭한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심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깝다. 혹시 가족들 때문에 섭섭한 거 있어요? 가족 때문에 서운한 거 있어요? 가족은 가까우니까.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섭섭해요? 가까우니까 섭섭한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섭섭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섭섭한 거예요. 장로교회 사람, 감리교회 사람, 심례교회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만나는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섭섭한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캔사스가 원래 눈이 많이 오나 보죠. 저는 모르니까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눈 치우고 집에 가서 저희 집 앞에 눈을 치웠어요. 근데 눈을 치우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집이 건물은 하나지만 두 가정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듀플렉스? 예. 근데 저희 집 앞에만 딱 치워놓으면은 이게 한국 사람 정서상 뭔가 좀 미안한 거야, 내가. 그렇잖아요. 이게 딱 우리 집 앞에만 치워놔도 되는데 무슨 두부 자르듯이 눈이 하얀데 우리 것만 딱 치워놓으면 두부만 여기를 잘라놓은 거죠, 절반을. 여기는 하얗고. 그래가지고 그냥 치웠어요. 옆에 집까지 같이 다 치웠어요. 눈이 올 때마다 열심히. 그러니까 2배로 일을 한 거지, 눈을. 2배로. 한국에서는 사실 뭐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봤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젊은 부부, 백인 부부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막 하이 막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막 지나가고 막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옆집 사는 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못 해요. 뭐 교회에서 만나면 이렇게 노력하고 막 마음을 열어서 좀 소통은 하지만 옆집 사는 백인하고 내가 무슨 깊은 대화를 하겠어요. 뭐 Where are you from 정도 하지 나한테. 그러면 나 한국에서 왔어. 뭐, 나 파스터야. 뭐 그 정도 하죠. 잘 지냈어. 뭐. 근데 눈을 치워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안 섭섭하더라고요. 눈을 치웠는데 나 솔직히 치우면서 운동한다 생각했거든요. 눈 치우는 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땀도 나고 막. 운동한다 이러면서 치웠는데. 근데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눈이 다 치워져 있는데 지나가면서 뭐 땡큐라는 말도 안 하고 이거 너가 치웠니?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치웠겠지. 뭐 집에 있으면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안 섭섭하더라니까요. 안 섭섭해요. 그 사람한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내가 왜 안 섭섭해요? 옆집 사는데 마음이 멀리 있어요. 가깝지가 않아요. 친밀하지가 않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이사 갔어 지금. 이사 갔어요. 근데 뭐 한마디도 인사도 안 하고 이사 가버렸냐 이런 마음도 안 들어. 이사 갔구나. 누가 올래나? 뭐 이러고 있지 지금. 왜? 안 친하니까. 가깝지가 않다. 이 정서적 거리가 가깝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다라는 것은 신앙인들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분들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에요. 가족을 선택했나요? 물론 남편을 선택했을 수 있고 아내를 선택은 했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하죠.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만남 가운데, 이 가까워진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나 개예요, 개. 나 개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나 그렇게 개 같은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개들도 주인이 밥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주제로 바꿔서 이야기를 드리면 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난 섭섭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해도 난 지금 섭섭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요, 지금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지, 나는 다른 것 어떤 말을 들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여러분 내 안에 섭섭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섭섭함, 아쉬움, 괴로운 마음, 여러 상황들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비교가 안 되는 큰 은혜를 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이미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뭐랑 바꿀 수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천국의 은혜, 소망을 우리가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섭섭함이 다가와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이 보상이라는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 보상을 누구에게 원합니까? 사람에게 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마음이 들죠. 박수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할 때가 있죠.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면,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러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 섭섭함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헌신을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보상은 영원한 천국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결과를 땅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난 다 쌓아두었습니다. 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칭찬, 모든 상급은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요즘에. 뭐 처음에 왔을 때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유,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뭐 힘드냐고 물어보죠. 또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스트레스 받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래, 나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목사님? 많은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죠. 항상 같아요, 대답이. 캔사스에 와서 그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저한테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똑같았다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캔사스에 있을 때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목회라는 것은, 목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로 잘 그 신앙을 인도하는 것이 이 목사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의 스트레스, 목사가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스트레스는 사실 섭섭함입니다. 서운함입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라는 말은 목사님 서운하시죠? 목사님 섭섭하시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뭐 그런 일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아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서운하시죠? 섭섭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만 올해가 20주년. 뭐 20주년이라고 행사할 필요는 없는데 목회 20주년이에요. 올해가. 제가 얼굴은 아직도 20대인데 몇 살부터 한 거야, 목회를. 아버지 목회 옆에서 15년 지켜봤어요. 15년.
35년을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다고. 이번 주에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다가 신방 갔다가 교회 오고,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또 신방 갔다가 교회 오고, 뭐 성도님들 만나고 교회 들어오고, 막 항상 그러죠. 교회에 있죠. 항상 교회에 있죠. 주일에도 교회에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지내면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아버지 목회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회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목회 결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목사님들 안 계시네. 목회 결론, 오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법, 목회 비법. 뭐냐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게 목회의 결론,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는 애초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봐야겠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저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참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딱 생각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면서 우리 보면서 그렇게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참 목사님 참 너무하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요. 무슨 소망이 나와요? 죄인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 한 사람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근데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권세열 목사만의 목회 비법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날까지의 인생의 비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면 실패하죠. 섭섭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만 관심과 초점을 두며 살면 여러분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생활 잘 하려면, 결혼 생활 승리하려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보겠다. 천만의 말씀. 성공한 적 있습니까? 행복감 느껴보려고 해서 성공한 적 있어요?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들도 앉아 있는데 여기 너무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남자 만나서 예임이 잘 들어요. 연정이 잘 들어요. 이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결혼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나 만나서 참 고생하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서운함과 섭섭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만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로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도구와 목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 구세주로 알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섭섭하지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막 고생했대요. 한국에서 고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20대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다 퇴짜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도 다 떨어지고 500원짜리 하나 있더래, 주머니에. 그러니까 전 재산 500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앞으로 500원밖에. 배가 고파. 또 배고프잖아요. 때가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500원 갖고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보니까 포장마차 이렇게 보이다. 포장마차. 한국에 포장마차 있죠. 그 포장마차에서 거기 오뎅 500원이라고 써 있더래. 그래서 가가지고 오뎅 500원 내고 이제 오뎅 하나, 꼬치 오뎅, 꼬치 어묵 있죠. 이렇게 대나무에다 꽂아서 파는 거, 그거 간장에 찍어 먹고 오뎅 국물을 10번을 퍼먹었대요. 배가 고픈데 500원밖에 없으니까 오뎅 국물을 10번을 퍼먹었대요. 종이컵으로. 근데 그걸 보다 못한 포장마차 주인 아줌마가 이게 청각장애인이래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이 아줌마가, 사장님이 메모를 써서 이 청년한테 이렇게 주더라는 거야. 뭐라고 썼게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너 500원 내고 10번을 퍼먹니? 나 섭섭해? 뭐 이렇게 썼겠어요?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껴본 사장님 같으면 너 그만 먹어라. 한 번만 더 먹으면 내쫓을 거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사장님이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 청각장애인 사장님이 그렇게 썼대요. 청년, 이 오뎅 어차피 불어 터지면 팔지도 못해. 마음껏 먹어. 와, 이 청년이 거기서 눈물이 콱 터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자기 처지에 대한 그 아픔과 그 괴로움들이 다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 그러면서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 이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나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고 그랬대. 아줌마한테 썼대. 아주머니 나 꼭 성공해서 오뎅값 갚으러 올게요. 서서 주고 나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와서 새로운 마음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한 거죠. 얼마나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기업 들어가서 그 부서가 또 인사팀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뎅 생각이 나서 오뎅값 갚으려고 그 포장마차 찾아갔더니 그 청각장애인 아주머님이 거기서 오뎅을 이제 팔고 있는데 그 옆에 뇌성마비, 몸이 불편해 보이는 아들이 엄마를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냐? 그러니까 아드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나 오뎅값 갚으러 왔는데 아드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 몸이 불편하니까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써서 주고 또 아들이 이렇게 말하기 힘든 몸을 가지고도 막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취직은 못하고 시간만 나면 와서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불편한 몸인데도. 막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청년이,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그래서 공부는 어디까지 했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대략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 청년과 대화를 마치고 회사에 가서 물어봤대요. 알아보니까 이 기업의 계열사 중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계열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청년을 추천을 했어요. 이 포장마차집 아들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놀란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취업이 발표가 된 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어.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아드님이 합격했다고. 이제 아드님도 이제 회사원이다. 이러니까 그 포장마차집 그 청각장애인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이 빚을 어떻게 갚냐고 막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써서 또 줬대요. 메모지를. 오뎅값 오늘 다 갚았습니다. 오뎅값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뎅 국물을 10번을 퍼먹었을 때 섭섭할 수 있죠. 너 500원 내고 몇 번 먹냐?
너무한다, 섭섭할 수 있죠. 근데 아주머니가 섭섭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남은 오뎅 다 준 것, 배고파하는 청년에게 남은 오뎅 다 먹으라고 한 거, 뭐 대가를 바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 청년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행할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하고 한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퍼주는 거예요. 사랑은 퍼주는 거예요. 퍼주니까 섭섭함도 사라지고, 퍼주니까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퍼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퍼주십니다. 사랑하면 섭섭함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섭섭해집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막 은혜가 넘치네요, 저쪽은 지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만큼 저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섭섭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으로 덮어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의 제목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의 이름 세 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